오늘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7장 41절부터 50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한 절씩 번갈아 읽도록 하죠. 그때 저희가 송아지를 만들어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하나님이 돌이키사 저희를 그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두셨으니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의 집이여 40년을 광야에서 너희가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몰록의 장막과 신레판의 별을 받들었으며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에 옮기리라 한가 같으니라.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사 저가 본 그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받아 하나님이 저희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의 땅을 점령할 때에 여호수아가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다윗 때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케 하여 달라 하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의 말과 주께서 가라사대 하늘은 나의 보좌여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뇨.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은 스데반의 설교 네 번째로 하나님의 집이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지만 하나님께 불순종했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 그들은 약속을 받았고 또 선택받았고 축복받은 백성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애굽의 압제에서 해방되었고 특별히 홍해가 갈라지는 놀라운 경험을 한 민족입니다. 그들은 40년 동안 사람이 살만한 곳이 아닌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생업이 불가능한 곳에서 사는 동안에 그들의 옷은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먹을 만큼 먹고 살았습니다. 그들은 물이 없었을 때 바위에서 샘물이 터져 나오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주셔서 그 험악한 광야 생활을 잘 지낼 수 있었습니다. 광야를 생각할 때에 우리는 최악의 상황이라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천국이 될 수 있고 불가능한 조건 속에서도 하나님이 동행하시면 기적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광야에서의 생존이란 것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경험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과 축복과 기적을 체험했지만 그 축복 속에서 기회만 주어지면 순간적으로 어려움에 부딪히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을 했습니다. 오늘의 본문 41절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41절 시작. 그때 저희가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자, 인간이란 알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렇게도 축복해 주었고 기적을 베풀어 주었고 순간순간 도와주었지만 인간들은 그 은혜를 기억지 아니하고 작은 불편이 생기고 기대에 어긋나는 일이 조금이라도 생기면 곧 원망을 했습니다. 심지어 금송아까지 만들어 놓고 우상 숭배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이어서 42절부터 43절까지를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돌이키사 저희를 그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두셨으니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의 집이여 40년을 광야에서 너희가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몰록의 장막과 신 레판의 별을 만들었으며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에 옮기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기서 저희를 그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두셨으니, 이 군대,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이라는 것은 그 1월 성신을 말합니다. 참된 예배는 형식이 아니고 마음에 있습니다. 진정한 헌신과 봉사도 형식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 생활하는 그들의 예배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의 중심으로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하나님께 드린 예배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 이익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이용했습니다. 먹어야 할 만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했고, 자기들의 목을 축일 샘물을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했습니다. 자기들이 보호를 받아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에게는 감격이 없습니다. 기쁨도 축복도 보람도 없습니다. 하나 주니 하나 받을 뿐입니다. 율법적인 관계만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예배, 곧 헌신은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마음을 드렸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시간의 희생, 돈의 희생, 나의 모든 것에 희생이 들어가야 참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이야말로 손해를 보면서도 기뻐하고 오래 참고 온유하며 겸손해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자기들의 안전을 생각했습니다. 자기들의 이익만을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우상을 만들어 섬겼습니다. 우상이란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우상을 만듭니다. 우상은 우리를 구원해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우상을 만들어 섬기려 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은 반드시 우상을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우상은 교회에 다니는 사람에게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우상이 있게 마련입니다. 무슨 일을 결정할 때 하나님과 의논하지 않습니다. 저는 기도할 때에 저의 원하는 바, 저의 소원이 있다면 그것을 제가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원하는 바를 아뢰고 나서 마지막에 이렇게 제가 하나님께 말씀드리죠. 하나님, 이것은 전부 제 생각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원하신 뜻대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세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과 의논하셔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가만 보면 내 생각대로 원하는 것을 이렇게 기도드렸는데 거의 그걸 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더라고요. 참 감사해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대신에 권력과 돈, 지식, 명예를 의지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자기 나름대로 우상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스데반이 그것을 지적한 것입니다. 그 우상을 섬긴 결과는 파멸이라는 사실입니다. 스데반은 이 설교에서 특별히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것입니다. 70년 동안 철저하게 망한 것입니다. 이 42절에 보면 하나님이 버려두셨으니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어떤 형태로 이루어집니까? 우리에게 벌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냥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살아봐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가장 무서운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보호막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갑니까?
욥기 1장 8절부터 10절까지 보면 한 자막을 통해서 한번 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산으로 두르심이 아니이까. 주께서 그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 소유물로 땅에 걸리게 하셨음이니이다. 여기서 말한 그 모든 소유물을 산울로 두르심이 아니니까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나와 여러분에게 산울로 둘러쳐 주시고 계세요. 바로 이 산울이 울타리이고 은혜의 보호막이에요. 이것이 없어진다면 사탄이 여지없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짓밟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지켜주시기에 이렇게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심판이란 것은 그 은혜의 보호막이 제거되는 것입니다. 또 로마서 1장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한번 보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매어 버려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하나님께서는 내가 나쁜 생각을 할 때도 막아주셨고 정욕이 있을 때도 막아주셨고 내가 죄를 지으려는 생각을 가졌을 때도 순간순간 사람을 보내시고 환경도 바꾸시고 그때그때 성령이 임하여 보호하셨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보호막을 흐트러 버리는 것이 심판입니다. 스데반은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좀 더 본질적인 부분으로 들어갑니다. 44절 말씀입니다. 시작.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사 저가 본 그 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증거의 장막이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 주신 장소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하나님과 교제하는 장소, 우리를 용서해 주신 특별한 장소로 장막을 주셨습니다. 그 장막에는 지성소와 성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궤는 지성소 안에 있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나 그 성막, 즉 이 증거의 장막 중심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그들의 신앙과 삶이 성막 중심이었습니다. 객관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동행한다는 것은 24시간 함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신앙이란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이 증거의 장막은 하나님이 인간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삶을 간섭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의 먹고 마시는 것과 재판하는 것까지 간섭하시는 구체적인 하나님의 동행이었던 것입니다. 다음은 45절을 보시겠습니다. 45절 시작.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받아 하나님이 저희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의 땅을 점령할 때 여호수아와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다윗 때까지 이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 증거의 장막, 법궤가 앞서서 갔습니다.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에도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에도 요단강을 건널 때도 이 법궤가 앞서갔습니다. 다윗이 왕국을 세울 때까지 법궤는 항상 앞서갔습니다. 다윗 때에 다윗이 사는 집은 화려했습니다. 다윗 왕의 사는 집은 화려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은 초라한 조그마한 장막에 불과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이것이 너무 마음 아팠고 미안해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을 멋지게 짓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에게 허락지 않으셨습니다. 그 이유는 다윗이 전쟁을 많이 했기 때문에 피 흘림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손에 피가 많이 묻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짓고 싶었지만 하나님의 성전을 짓지를 못했습니다. 그의 아들 솔로몬이 짓게 됐습니다. 이 다윗은 못 지니까 안타까웠는지 건축의 자료는 전부 준비를 했습니다. 이런 일을 보면 성전 짓는 것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하고 섬길 수 있는 특권을 주신 것도 굉장히 큰 축복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건너서 48절부터 50절까지를 보시겠습니다. 48절부터 50절까지 시작.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의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의 말한 바 주께서 가라사대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느뇨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과 같으냐.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스데반의 이 얘기입니다. 사람들은 언제나 자기 중심으로 생각을 합니다. 사람의 위기는 하나님을 안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 식대로 믿는 데 있습니다. 내 경험, 내 지식, 내 취향, 내 방법, 내가 속해 있는 그 분야에서 하나님을 보려고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인간이 하나님을 소유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어찌 인간을 하나님을 소유할 수가 있겠습니까? 세상에서 사람 많이 부리는 사람들은 하나님도 부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자기 편한 대로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소유당하는 것입니다. 소유하는 것과 소유당하는 것은 큰 차이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께 소유를 당하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가 하나님을 소유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주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소유당했을 때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소유하셔야지 내가 하나님을 소유한다는 개념은 위험합니다. 이러한 위험한 개념을 가진 사람들이 그 당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종교적으로 완벽하게 독점을 했습니다. 평신도들에게도 하나님을 주지 않았습니다. 성직자들이 독점했습니다. 성직자를 통하지 않고는 구원이 없도록 만들었습니다. 이 얼마나 무서운 죄악입니까?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로 시작을 했지만 결국은 하나님께 욕을 돌리는 것으로 결론을 맺고 말았습니다. 특별히 목사나 선교사나 전문 사역자들에게 이런 일이 꽤 발생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려 하다가 하나님을 독점해 버리는 것입니다. 목사가 하나님과 성도들 중간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도 다 평신도하고 동일한 레벨에 있는 것입니다. 단지 목사는 기능이 다를 뿐입니다. 설교하는 기능을 갖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람이 지은 곳에 제한받지 않는 분이십니다. 하늘이 나의 보좌여 땅이 나의 발등상이라고 했습니다. 즉 우주 전체가 하나님의 집입니다. 어리석은 게 인간입니다. 우주가 하나님의 창조물이고 하나님의 소유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것을 자기 소유로 생각합니다. 우리는 관리자일 뿐입니다. 잠깐 관리하다가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갈 존재들입니다. 세상 것에 너무 애착하지 마십시오. 나누고 베풀며 살면서 하늘의 보화를 쌓으십시오. 다음은 51절을 보시겠습니다. 51절 시작. 51절.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가 항상 성령을 거스려 너희 조상과 같이 너희도 하는도다. 이 말을 들으니 청중들은 얼마나 충격을 받고 놀랬겠습니까?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않는 사람은 어떤 일을 합니까? 항상 성령을 거스립니다. 성령을 슬프게 합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 또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성령 충만했던 베드로가 그들에게 너희들이 예수를 죽였다라고 설교할 때에 그들은 가슴이 찔려서 통곡을 하면서 형제여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했습니다. 똑같이 목이 굳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는 못했지만 어느 한 그룹은 성령이 임할 때 순종했습니다. 가슴을 치며 회개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양옆에 있던 두 강도가 있었습니다. 똑같은 살인자였고 강도였지만 한 강도는 예수님께 손가락질했습니다.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을 몰랐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 강도는 예수님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주여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해 주소서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구원을 요청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런 구원의 소식을 전해주셨습니다. 여러분께서 성령이 임할 때 순종하십시오. 순종해야 할 때 순종하지 않으면 어려운 일이 올 수 있습니다.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생기기도 합니다. 성령께 순종할 때 축복이 오며 기적이 임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거스린 자는 무슨 일을 합니까? 51절에서 52절까지 보면 너희 조상과 같이 너희도 하는도다. 너희 조상들은 선지자 중에 누구를 핍박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저희가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의 살인한 자가 되나니. 조상들의 나쁜 것을 계속 유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조상들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의인을 핍박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들은 의인을 환영하지 않고 핍박하고 죽였습니다. 왜 그들이 그렇게 했을까요? 신앙을 독점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독점했기 때문에, 그 기득권 세력 때문에. 아니 내가 의인이지 누가 의인이야? 그들의 마음에는 우리는 잘하고 있어 이런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신앙을 독점하고 하나님을 독점했기 때문입니다. 이들의 자존심을 계속 내세웠기 때문에 결국 이를 갈고 돌을 들어서 스데반을 쳐 죽였습니다. 53절에 볼 것 같으면 너희가 천사의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조상들의 문제가 또 있습니다. 율법을 받았지만 지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받았다면 그대로 지켜야 합니다. 교회도 오래되다 보면 율법과 전통에 얽매여 있어서 참 복음을 깨닫지 못하는 오류를 범하기 쉽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나에게 은혜의 보호막을 쳐주신 것을 눈에는 안 보이지만 쳐주신 것을 우리는 감사하면서 또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행하신 일을 기억하면서 믿으며 평생 온전한 믿음으로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 성령을 거스리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어린아이처럼 순전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